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년 전에 우리 토요 새벽기도 특강으로 와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마음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이번에는 저녁 기도회 신년 부흥회로 우리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호 교수님, 저한테는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사실 제가 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의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에 저희 이게 학교에 이렇게 처음 부임하신 교수님이셨고요.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또 탁월한 강의로 정말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받았었는데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서 한 20년 이렇게 흘러갔네요. 흘러서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교수님과 함께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동역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같이 올해 표어이죠. 교회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네, 이 주제로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주제, 교회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우리 교육과 사역의 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2025년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로 여기 우리의 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그렇게 믿음의 지경이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에스겔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앞의 모습은 마른 뼈를 보는 듯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능히 그 마른 뼈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이 믿음의 이 사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가정으로서 또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들로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구현하고 살아내야 할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업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대를 세우는 교육.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대를 세우는 교육.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곤 하죠.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집을 짓는 일,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중이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금 막 세워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잘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들을 쓰는 일 중요하죠. 또 설계한 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꼼꼼하게 집을 짓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기초를 잘 잡고 토대를 세우는 일이죠. 토대를 세우는 일, 그죠? 기초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집을 기가 막히게 궁궐같이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지어도요, 집 터를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 집안이 흔들리고 기울고 집이 이게 흔들리다가 결국엔 얼마 못 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작은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 위에, 토대 위에 잘 자리를 잡아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여러분이 유럽에 있는 여러 오래된 고저택들 다 아시죠? 100년, 200년이 돼도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죠.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외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불어도 절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혜롭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죠. 그랬더니 처음에 지었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대번에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집을,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어떤 토대 위에 이 인생의 집을 짓냐에 따라 이렇게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수님, 이 건축학 교수님이 있어요. 교수님 한 분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그 학자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2, 3년 안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욜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욜로, 플렉스, 갓생, 엔잡, 워라벨, 파이어, 영끌, 비투, 부메랑, 짠테크.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단어도 있고 좀 이제 헷갈리는 단어도 있죠. 그죠? 여러분 어쨌든 불과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삶의 이 방향과 패턴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몇 번이나 바뀌었죠? 무려 9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9번이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곳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삶의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여기저기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삶과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두 발을 땅에 디디지를 못해서 마치 허공에서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청년들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하죠. 청년들은 더 많습니다.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고 싶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은 20%, 청년들은 30%가 매일같이 죽고 싶다,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괴로운 거죠. 두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까, 토대가 없으니까, 인생이라는 이 삶이라는 집을 지을 이 터가 없으니까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체성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이리저리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휘둘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관점, 이 관점을 갖고 그 관점을 따라 매일매일 삶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확고한 관점, 즉 인생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관에 기초하여 자신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추구할 가치, 즉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치관. 네,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이처럼 확고한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관점, 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계관. 네,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저 좁은 내 인생, 내 눈앞에 갇혀있는 관점이 아닌 이 세상 전체를,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관, 이 메타내러티브가 있어야 비로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뭐의 진심이야, 뭐의 진심이야, 너는 뭐의 진심이니, 나는 이거의 진심이야, 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저 자기 눈앞만 보고 있어서는 내가 정말 매일의 삶에 무엇의 진심을 품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다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전체 인생에 대한 관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인생관이 있어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로소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시야를 더 넓혀서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계관이 있어야 그 속에서 내 인생을 그 넓은 관점 속에서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 틀어주시고요. 자막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This is Sasha. This is Sam. When they first met, it was just small talk about where to find the best coffee, the new high top she just bought, a book of poetry he found at a used bookstore, a new local band she discovered just last weekend, a zombie apocalypse movie he saw last night with some friends from his martial arts class, her homemade screen print t-shirt, and his favorite Chinese restaurant, which made them both hungry. So they got 2 orders of Mandarin chicken with brown rice, and then Sam opened his fortune cookie. Life's journey ends with a new beginning. Whoa, that's deep. But in the real world, life's journey ends with an ending. When you die, you're done. Well, yes, your body no longer works, but your soul continues to exist, don't you think? Your soul? No, I don't believe in ghosts. We're physical creatures, material objects, just a collection of highly organized atoms. When your brain flatlines, that's it. Game over. So you don't believe in life after death? No. I mean, it's a comforting thought, but there's just no scientific evidence for it. I'd rather face the real world than believe in a fairy tale. Yeah, I agree with you, Sam. It's best to face reality, but it may be that life after death is reality. I mean, think about it. If life just ends at death, then everything we do or say comes to nothing. What meaning or purpose can our lives possibly have? Well, I guess my life has whatever meaning I choose to give it. I personally believe in truth, beauty, scienc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aving the environment, freedom of speech, and, tolerance. Yes, that's all well and good. But what does all that matter if it ends in nothingness?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God? Which God? There are millions of gods. The God that's in the Bible. It's been proven that the Bible is just a bunch of mythology written by ancient desert nomads.
But you know, if faith in God makes you feel good, I won't argue with that. But I personally prefer more of a rational, open-minded approach to life. Here's what I believe, Sasha. You shouldn't think anything is true unless it's been scientifically proven. But has that belief itself been scientifically proven? Sam, you and I look at life very differently. Yeah, it's crazy. It's like we're from different worlds. Not different worlds, different worldviews. A worldview is the set of lenses through which you see the world around you. It's a web of habit-forming beliefs that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experiences. Through your worldview, you interpret life in a particular way. It affects how you think, how you feel, and how you live from day to day. To understand what your worldview is, think carefully about the big questions of life. Does God exist? How did everything begin? Who am I? Why am I here? Am I living a good life? What happens after I die? Cabbages and puppies don't think about this stuff, but people do. Reflecting on these questions is part of what makes us human. In fact, every one of us has a worldview. What's yours?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여기 이제 영상에서 샘과 샤샤라는 남자하고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둘이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부딪히고 무엇을 합니까? 썸을 타죠. 그죠? 아이들 말로 썸을 타죠.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트를 하면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뭐 티셔츠 이야기, 뭐 신발 이야기, 뭐 커피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데이트가 잘 이루어졌죠. 그죠? 그런데 뭔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심오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의 이야기가 서로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서로 둘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서로 얘기합니까? 야, 정말 이상하다. 우리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세상에 사는 거 맞죠?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남자라고 금성에서 왔고 여자라고 화성에서 왔나요? 그게 아니죠, 그죠?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 샘이라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세계관을 자기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한 인생이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뭐?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 말도 안 돼.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냥 끝이라니까. 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간에게 영혼이 어디 있어?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야. 복잡한 원자 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인생의 의미, 목적, 뭐를 위해 사냐고? 각자 정하기 나름 아니야? 그냥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신은 그냥 신화나 미신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이야.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을 수가 있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야. 신이니 종교니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세계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런 세계관들이 있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신론적 세계관. 네, 신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인 거죠. 또 그 다음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이다. 이 자연 세계가 전부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물질주의, 자연주의. 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결국 과학으로 밝혀진 것만 믿을 수 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결국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속주의. 네,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합쳐서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들을 자신의 인생의 토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고 요즘 아주 유행한 말 중에 하나죠. 욜로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또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플렉스하다 플렉스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플렉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플렉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플렉스 무슨 뜻입니까? 플렉스? 플렉스는 영어 단어 의미로는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근데 뭘 구부릴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하시네요.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팔을 구부리고 있다고요? 네, 저도 압니다. 저 배 나온 아저씨인 거 압니다. 그래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팔을 구부려서 근육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플렉스는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할까요? 명품을 사는 거예요. 값비싼 차를 사는 거예요. 뭐 호텔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주 요즘 오마카세라고 하나요? 한 끼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값비싼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SNS에다 올려서 자랑질한다를 플렉스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이 세계관이요, 이 전제와 토대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우리 한 번 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시작되었어. 없이 생존하기 위해 지금까지 흘러왔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 뭘 그렇게 얽매이고 고생하며 살아.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러니 즐겨. 플렉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삶, 그럼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일반적인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 이 메시지가 지금 온 사방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광고, 유튜브, SNS, 미디어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이렇게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결코 이렇게 그저 자기 눈앞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토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무너져 버릴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쌓아야 하는 토대를 분명히 알려주셨죠. 이 기초를 분명히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인생의 토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지어진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또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을 쌓아야 하는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대입니다. 토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이 집을 지을 토대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터로 삼고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매일매일 그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속에 오늘날 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메시지가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토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의 삶 동안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왕국을 세워갈 것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철학자인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의식과 의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 전쟁이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화 전쟁이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식과 어떤 의식입니까?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사이의 충돌과 전쟁이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각자 자기 자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세계관,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 토요일에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보여드렸던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제가 교육 세미나를 할 때면 이 그림을 빠지지 않고 소개하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었지만 거기에 이제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두 개의 성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라색 깃발의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와 기독교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과 왼쪽에 까만색 깃발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의 정신이 서로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풍선들이 그런 문제들이죠.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동성애 문제, 낙태의 문제, 가정의 파괴,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에 우리가 모든 영향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 입시 경쟁 위주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육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의 파괴의 문제, 아이들 게임 중독의 문제, 아이들 우울증과 자살, 이런 일탈의 문제 등등 겉으로 드러난 이 다음 세대의 문제들에만 우리가 모든 신경을 다 기울이고 역량을 다 쏟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이슈들이요. 아이들 게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품에 대한 문제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아이들 우울증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죠.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지지 않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실 때에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격전제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토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파운데이션. 네, 이 두 성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에 있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의 이 성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이자 전제, 토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한 사람씩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포를 하나 날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하나를 이겼어요. 풍선 하나를 터뜨렸죠.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초는요, 박살나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싸움 하나 이겼다고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토대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낫죠. 싸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맨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 포를 날리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어요. 무슨 전쟁? 싸움?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을 낳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쏴서 무너뜨리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초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대림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한 5분 계시는데, 네, 여러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혹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다가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는, 우리 아이들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방관하고 있거나 아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가르치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가치, 이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 이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갈등만 심화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 네,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피터 버거가 말했듯이, 데이비드 누굴,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이 기초, 토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듯이 우리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신 우리의 왕, 우리 주인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에 굳건한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이 자아의 중심을 자기 내면에 두고 각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죠?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굳건한 흔들리지 않은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그저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고대 근동 지역의 고문서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가이드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의 굳건한 토대로 삼고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가르치고 있냐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왕국을 위해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의 왕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에 굳건한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이 삶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토대로, 기초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까만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일상을 통해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집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토대가 여기에 있다면 이 동일한 하나의 토대 위에 견고한 하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따로, 내 집 따로, 하나님을 위한 삶 따로, 나를 위한 삶 따로, 종교적인 영역 따로, 일상의 영역 따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그죠? 여러분, 여기 무엇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모든 일들이. 그죠?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여행을 가든지, 직장을 갔든지, 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낳고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듯.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다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당에 있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는 일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갖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쉼을 들이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등등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다.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존재들과 모든 질서들은 다 누가 주인이신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들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며 잘 개발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죠. 모션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어서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잘 못하시네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2번 두드리고 나에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나에게. 네, 나에게 맡기시다. 나에게. 목사님에게만 맡기셨습니까? 저에게만 맡기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고 지키고 관리하며 잘 발전시키고 개발시켜가는 일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알아가며 공부할 때에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엄마가요? 네, 엄마도 기뻐하시죠. 네, 아빠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를 가지고 멋진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가공하고 먹고 마시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다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자기 행복과 욕심을 위해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삶의 종합적인 체계다. 네, 기독교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 모든 삶을 종합하는 종합적인 체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종종 영역으로 구분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종교적인 일들, 교회와 종교와 관련된 일들, 뭐 예를 들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영역이 왼쪽에 세상의 일들,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여가를 갖고 여행을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역과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로축이 그 영역을, 세로축이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을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에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고, 왼쪽에 교회 밖의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이라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법.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법. 이분법은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이라도 만약 그 일을 내가 중심에 서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세속적인 일 아닙니까? 딱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겉으로는 온갖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있죠. 그죠? 그러니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여도 그 속에는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계급, 자기 명예, 더러운 죄가 시체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한 명? 두 명?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네.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세 명입니까? 네. 한 명 같지만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는 두 명입니다, 여러분. 두 명. 물론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창기들이랑 놀아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막 써버린 이 둘째 아들, 분명 탕자이죠. 집 바깥의 탕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이 첫째 아들이요, 탕자일까요? 아닐까요?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입니다. 집 안에 탕자이죠. 그죠?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무엇만 있죠?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 나의 판단이 있죠. 그죠? 이 첫째 아들 역시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던 집 안의 탕자였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헌금, 봉사, 구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요, 은혜의 방편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행복과 자기 안녕과 기쁨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자기가 중심에 되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죠. 주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네,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욜로 플렉스. 자기 욕심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 토대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삶이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그저 놀고 먹고 살면, 그렇게 플렉스하면서 SNS에다 올리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면 그러면 성공한 삶,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저 트렌드를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인생의 순간에서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무리 그 뚫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빈자리를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다 채워도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꽉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성도는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을 이 하나님께 두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명들을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담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소명자. 한 번 더 따라해 주겠습니까? 소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자라는 거예요. 소명자. 따라서 어디에 거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어떤 직장을 얻든, 어떤 일들과 업무를 감당하게 되든 그 자리, 그 관계, 그 직장, 그 일, 그 업무를 그저 나를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하듯 진심을 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떤 원리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경지근. 지난번 토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무슨 뜻입니까? 여경지근?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하는 것이 지식의, 우리 그래도 이게 제1원인데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자기 욕심을 이루기에, 욕망을 이루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까? 정말 많은 과목들을 배우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역사, 정말 다양한, 정말 많은 지식들을, 과목들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부족하도록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또 대학생이 되어서 청년이 이르기까지 근 20년, 30년의 시간들을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 많은 과목들, 이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는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공부할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왜 공부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과목들, 이 지식들을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딱 한 가지 목적 밖에는 이 과목, 이 지식 자체를 공부하고 외우는, 공부하는 어떤 이유도 목적도 찾지 못한 채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왜 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왜 이 국어 지문을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죠? 예, 성적, 좋은 성적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성적은 왜 받아야 합니까? 좋은 성적이요?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대학은 왜 가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갖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공감하십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할까요? 왜 공부합니까? 돈을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푸른 10대, 20대 시절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불행하게 공부합니다. 죽을 맛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공부를 죽을 맛으로 합니다. 여러분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가 몇 위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꼴찌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44개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행복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내려가요. 압도적으로 꼴찌. 우리나라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망의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 원인 1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무엇일까요? 자살입니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64%가 성적 비관이에요. 성적 비관.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공부를 하루 종일 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 푸르른 시절을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 자체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 모든 세상의 존재들과 지식들, 그 모든 질서들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은 하나님만 대신 존재와 질서들을 발견하고 정리한 거죠. 그 모든 존재와 질서들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공부하며, 여러분, 누구를 알아갈까요? 누구를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공부하며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네,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이 온 우주의 존재와 질서들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즉, 공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공부하는 일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서 큰 그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 세상의 지식과 모든 지혜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경외의 교육이,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만이, 경외하는 아이들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심으로 경이로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그 비어있는 내면 속에 자기의 존재를 매몰시킨 채 그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도록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대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대가 무너져 버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를 왕이자 주인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소견의 대로 욕망과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허덕이며 방황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 토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토대를 세우자. 토대를 세우자. 어떤 토대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자녀가 성공하는 꿈,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꿈,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는 꿈. 네, 물론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살아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꿈들은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도, 믿음이 없는 어른들도 다 같이 함께 품고 있는 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저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품으시는 꿈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주권을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바로 이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품기를,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품기를,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꿈꾸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각 가정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맡기신 기업들인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에, 이 세상의 메시지들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업들을 신실하게 키우고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온 산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늘 푸르고 싱싱한 나무가 되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